마지막 날인데, 원래 마지막 날에는 잔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준비됐나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한 학기가 끝나니까 뭐라 그러죠? 한 분 이렇게 서당에서 천자문 뛰면 책거리 하는 거 있죠. 그때 당시에는 편지 봉투에다가 쌀 하나씩 다 담아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로 떡을 해서 교무실에도 이제 주고, 그 학생들이 떡을 그때만 하더라도 떡 하면 참 귀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이 성만 생각엔 황씨인데 참 재밌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추억이 지금 이제 녹화가 안 되니까 추억이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실수라고 그러면 실수였죠. 그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근데 그분이 제가 선생님한테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그 한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선생님이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분 생각이 납니다.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전 늘 새벽 예배 준비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것을 교회가 결정하고 그것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뜻깊은 일입니다. 저도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뜻깊은 시간이죠.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일정도 40일 기간에는 거의 잡지 않는, 집중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터치전도 40일 새벽 특별 기도회 오늘 마지막 날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때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한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적인 능력을 받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능력이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능력을 사모해야 해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름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지만,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능력 있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있듯이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떠날까 말까 하나님이 고민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내가 너에게는 너무 불편해. 네 속에서 내가 있기가 너무 불편해. 왜? 너는 나를 환영하지 않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내 마음속에 있을 때 너무 편안해. 행복해. 너는 내 말을 듣잖아. 들으려고 노력하잖아. 순종하려고 애를 쓰잖아.
나는 그래서 내가 좋아. 이러한 이야기는 제가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나는 네가 좋아. 너는 내가 이야기하면 순종하려고 했었잖아. 그래, 나는 네가 좋아. 그게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눈물이 나죠. 제가 좋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습니까?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좋다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알아야 돼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 불이 뜨겁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진짜 불처럼 막 타오르는 것 같은데 가짜도 있어요. 불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손을 대보면 알아요. 뜨거우면 불이고 뜨겁지 않으면 이 전등불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멘. 그건 변함이 없어요. 경험적으로 하면, 성령 체험하면, 정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경험했잖아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론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되 경험적으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좋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성령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거하고 체험하지 않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성령의 불을 체험했다. 불세례, 진짜 불세례를 받은 사람하고 불세례를 들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말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체험적으로 아는. 그것은 지울 수 없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직접 건넜다. 생각해 보세요. 물이 벽을 이루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보였을지도 몰라요. 고래가 막 지나갔다 말이죠. 큰 상어가 지나갔다. 물고들이 지나갔다. 근데 벽을 이루었다? 거기를 지나간 사람하고 그냥 듣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생수를 정말 주님이 주는 생수를 마신 거하고 이야기를 들은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봉사자.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스스로도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또 교회가 부지런히 섬길 때, 은사를 따라서 섬길 때 교회가 온전해집니다. 아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은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날마다 활용될 수 있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봉사가 돼야 돼요. 은사는 봉사예요. 봉사할 때 집사가 뭐예요? 봉사예요. 집사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집사의 직을 잘 감당해야 돼요. 집사의 직, 봉사자의 역할, 봉사자, 봉사를 잘해야 돼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봉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온다라는 거죠. 교회는 목회자들, 어떻게 보면은 돈을 받고 유급, 그런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평신도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할 때, 지금은, 예전에는 평신도들이 많이 활동을 했는데 지금 평신도들이 별로 활동을 덜 해요. 교회적으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무슨 일을 하냐면 유급자, 이런 사람들이 그 역할을 대부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부교육자들이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너무 일이 벅찬 거예요. 쉴 새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평신도들이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는 해야 되니까. 누가 해야 돼요? 유급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죽어나가는 거죠. 진짜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역을 접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저는 이 평신도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좀 쉼도 있고, 일할 때는 열심히 하고 쉴 때는 좀 쉬고, 안식년도 지내고, 뭔가 그런 재충전의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책임을 목회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좀 바꿔서 평신도들을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사회도 장로님들이 보게 하고, 금요 기도회라든지 새벽 예배라든지, 어떻게 보면 권한을, 직임을 나누어서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나누어서 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평신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당회를 하면 장로님들 사역자 보고받아야 돼요. 장로님 사역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받고, 신방 어떻게 했는지, 구역원들 어떻게 돌아봤는지 보고받고, 신령상의 문제를 놓고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에 장로들은 감독자예요. 누구 감독자? 목회자 감독자. 타락도 그런 타락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상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죠.
뭐를 잘 했느니 못했느니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데 그것이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인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제 전도사로 하고 한 지가 벌써 한 50년 됐잖아요. 50년의 이러한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전의 그 삼성교회라고 신궁훈 집사님 고향교회 거기에서 처음 교사를 했어요. 고향교회에서도 물론 했지만 교사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구역의 신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했냐면 장로님들이 했어요. 장로님이 어떤 사람 2군데 3군데 구역 맡아서 일하면서 보고하고 다 그 영적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뭐 2군데 3군데 뭐 장로님들이 돌아보고 교구 돌아보고 신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있습니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데 잘못된 줄을 모르는 거죠. 자기가 감독자인 줄 알고 감독자가 아니라 집사의 직처럼 봉사직을 해야 돼. 봉사직. 그것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더 봉사직을 잘할 수 있도록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장로의 역할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거꾸로 가요. 뭔가 잘못된다,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라는 거죠. 감독자는 없습니다. 때로는 감리교회에서 감독 제도를 세워서 그것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의 어떤 그런 교회를 살피는 것이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은사적인 그러한 부분을 잘 감당하고 특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교회는 분열이 없습니다. 파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주님을 제껴놓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가 잘못된 거지.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늘 이야기를 하면서도 재직회를 하는데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재직회를 하고 당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생각, 네 생각이 뭐냐? 내 생각이 뭐냐? 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 성령이 계시겠어요? 너희만 있지. 주님이 항상 우리는 기도를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을 묵상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각자가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회의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교회 아닙니까? 어떤 주제가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회의해야 되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 그것이 회의를 하는 중심이어야 되는데 네 생각은 어때? 내 생각은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말로만 주여 가짜예요. 우리는 주인이 바뀌면 안 돼. 교회 주인이 바뀌면 안 돼.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존경하면 할수록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할수록 교회는 평안해져요. 화목해져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왜?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이 없으면 교회는 삐그덕거리 소리 나고 잡음이 많이 나고 그래요. 예.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는 항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비롯해서 하나예요. 하나. 교회는 하나. 아멘? 아멘 소리가 없어요. 입술을 딱 보면 와, 지독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멘 할 때 아멘 해야 돼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입을 자기가 다스리면 안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아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정상이냐? 같은 말, 같은 뜻,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예.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힘써서 지켜야 돼요. 하나를 지켜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됨의 협력자가 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알면 알수록 교회를 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어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아는 것이다.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개인의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퇴보하면 안 돼요. 성장해야 돼요. 아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아멘하지 않던 사람도 아멘해야 돼요. 제가 그 생각할수록 제가 옛날에 교회 이야기한 바 있어요. 부흥 강사가 부흥회를 하러 왔어요. 근데 장로님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아멘을 안 해. 교인들도 아멘하면 다 하는데 입이 안 벌어져. 그래가지고 목사님 부흥 강사가 좀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도 아멘 하라고 그러면 하는데 딱 다물고 아멘을 안 하니까 장로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해주세요. 끝까지 안 해요. 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그래서 그 부흥 강사가 저한테 그래요. 내가 이렇게
부흥회를 해봤지만 저런 분은 처음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멘,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순종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멘 신앙을 해야 돼요. 아멘 신앙. 물론 큰 소리로 안 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 속에 아멘. 근데 중심 속에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보더라도 중심 속에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교회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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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심서 여호와를 알자. 아멘. 심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교회 출석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만은 아니에요. 교회 출석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죠. 그만큼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출석뿐만 아니라 자라나야 돼요. 예. 아멘. 자라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접붙여야 돼요. 이 돌감남, 지금은 뭐 접붙이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 기술자들이 다 붙이겠지만요, 제가 예전에는 이 감씨를 심으면 고엽나무가 나요. 예. 그러면 그 나무를 딱 자르고 거기 가에다가 이렇게 접을 붙여요. 감나무 접. 그 전에 형님 댁에 갔더니요, 감나무 하나에 감이 다양하게 다 달렸어요. 뭐 이런 감도 달리고 저런 감도 달리고, 그 접을 붙인 거예요. 요 가지에다 요 나무 요거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보기에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취미 생활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 이렇게 보면은 화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미 같은 거 있고 그러면 접을 붙여봤어요. 잘라가지고 접을 붙이고, 씨 딱 해가지고 접을 붙이고 저기 비닐로 이렇게 딱 감아놓고. 근데 신기하게 그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말씀도 받고,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받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죠. 바르게 성장하는 거죠. 옳게 성장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엉뚱한 데 접붙이면 안 돼요. 이단에게 접붙이면요, 이단이 돼버려요. 주님께 접붙이면 주님의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모함으로 성령 받아라, 아멘. 신령한 것은 받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야 신령한 사람이 돼요. 아멘입니까?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께 접붙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힘의 근원이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주님만 생각해도 주님으로부터 생수도 부어지고 은혜도 부어지고 말씀의 능력도 받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은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요, 신앙이 보면 뜨거워.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러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요, 냉랭해요.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니까.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살아있지를 못해요. 왜? 말씀을 가르쳐 아멘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심령이 뜨거워진단 말이죠. 불받아. 그래서 주인이 누구예요? 환난 날에 주님이 역사가 일어난다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율법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율법도 성경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몽학선생인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적인데 묶여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지적이라는 사람들이 율법에 사로잡힌 바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못해요. 따지기 좋아하고 그런 거죠. 예. 뭔가 신령한 것을 못 받아들여요. 영적인 것을 못 받아들여요. 왜? 율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도 성경이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봐, 주님은 율법을 폐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신다고요.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율법을 하나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고. 제가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때 하면서 무슨 기도를 많이 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니까요, 무슨 생각이 나에게 들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예수님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확실히 믿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동일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에겐 그랬어요. 그런데 만일에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성령의 체험을 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장악하고 나를 다스릴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믿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못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그런 사람들은 멈춰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갈등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보적인 것을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내 영혼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선한 양심도 중요해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포용력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도 이해를 하니까, 또 어떤 것은 포용도 하니까. 그러나 신앙은요,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해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선한 양심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양심의 문제, 그것도 중요한 문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포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가치가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신앙이 좀 하나님을 진짜 믿을 만한 분처럼 여겨지고,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녀들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테스트해 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러나 신앙은 그 이상의 것이어야 돼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성경이 믿어지고, 내가 체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일도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일도 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되느냐? 모세로 말하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관계,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관계, 엘리사가 그러했던지 선지자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 지켰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성경이 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시는 경우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연단.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갓난아이의 수준에서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말씀을 아멘, 아멘. 여러분의 심중에 말씀이 선포될 때 거부만 하지 말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생기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돼요. 촉감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야 눈물도 나고 감동도 되고, 정말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내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이 선포될 때 기억하세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심 속에 아멘, 아멘. 은혜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야, 저 사람 참 지독하다.
아멘 하라고 그러는데 절대 안 해. 와,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꼭 보이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보여질 때는 보여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있으면 겉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성령의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라기 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장로는 장로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장로의 얼굴이 돼야지. 목사는 목사의 얼굴을 가져야 돼서 그게 쉽지 않아요. 장로는 장로의 얼굴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런 거 할까 하다가 말하는데요. 정영은 목사님 그 신부하는 그 교회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도 웃는 얼굴, 장로님들 사진을 다 그 교회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여기저기에 다 붙여놨는데 웃는 모습. 제발 좀 웃자. 장로님들 인상 쓰지 말고 지금 좀 한번 웃자. 그래가지고 사진을 다 크게 붙여놨어요. 장로님들. 그러니까 장로님들 얼굴만 보면 교인들이 웃게 만들잖아요. 장로님들 얼굴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장로님들 얼굴 때문에 교인들이 행복하게 하자는 거예요. 교인들도 장로님들 얼굴 보면서 와, 저 장로님에게 저런 얼굴이 있었구나, 웃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참 배울 게 있어요. 그거 배웠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앉는 의자의 앞에 그러면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그런 그 문구가 쓰여 있어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아니, 데리고 올 사람도 좀 데리고 좀 와야지. 오늘도 혼자 오셨어요? 그게 앉는 자리마다 그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 그 전에 저도 그런 걸 거기서 보고 뭐 이렇게 써놓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그거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토치전도 기간에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한번 도전을 주는 거죠. 좀 웃자. 아멘도 하자. 큰 소리 하자.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내가 영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자. 말씀에 도전받는 거예요.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공동